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구세주가 분명한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 앞에 나온 신명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신명들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1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1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로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저주권한 자라고 원kon치 아니한 성소리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주를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굵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성경책 앞표지 뒤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셔서 찬송가 382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록 고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조혜원 청년이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만행의 왕 만주의 주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참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룩한 계절인 12월을 맞아 대림절 절기를 감사와 영광과 찬송함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히시고 이 세상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기다린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모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지 아니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메시아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여 헛된 일로 헛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나라의 비전이 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길 간구합니다. 이정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한 해도 되돌아보고 연초해 주신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차질 없이 완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수행하고 교회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중심의 교회, 진리의 빛을 비치는 교회,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을 펼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원 300명, 초대교회 3,000명, 엘리야의 허락한 남은 자 7,000명이 되어 전 세계 237개국 5천 종족을 살리는 믿음에 승리하는 영성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상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시며 입술의 찬양이 아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고 섬기는 손길을 내 마음을 쏟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 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구성치다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증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784쪽에 있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을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 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듣겠습니다. 창조신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그때가 곧 오실 것을 경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처럼 등불을 예비하라고 믿음의 내용과 형식을 잘 갖추라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명과 비전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4주 동안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맞을 것을 준비했던 안나와 시므온처럼, 그리고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처럼 우리가 이 4주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오후 시간에 시흥시 기독교 청년합회 주관으로
시흥시 관내 동부, 중구, 서구로 세 군데 성탄 추리를 하던 것을 100곳에다가 한 곳 더 하고 거북섬에다 한 곳 더 해가지고 5군데에서 성탄 추리 점등시켰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장현 지역도 전에는 시청역 옆에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눈곡동 옆에다가 성탄 트리를 크게 장식했습니다. 지난주 성탄 트리 점등식을 하시면서 시흥시 기독교 청년합회 관계자분들 나왔지만 시청 시장님이나 또 국회의원들 또 여러 가지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보신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라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미리 점등식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미리 크리스마스도 좋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도 좋지만 더 아름다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님이 내 생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매일매일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것인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개념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와디라는 이스라엘의 그 지역이 있거든요. 여름 비가 안 올 때는 바짝 말라가지고 타들어가다가 갑자기 우기가 되어지면 물이 넘쳐나가지고 흘러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역의 와디 지역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온갖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생수의 강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 초막절 7일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지기도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고백하는 부분들, 출애굽한 이후에 마라의 쓴물을 먹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생수의 강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8절 말씀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진 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게 되어지면 살아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풍성함이 임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에스겔 4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새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에서 어쩌면 난민촌 같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 되기가 어려웠고 삶의 하루하루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 그러면서 제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게 되어지고 이 강물이 흐르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갈까? 주님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다?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받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작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니까 나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서 육체로 따지면 못 나올 분들인데 성령님이 그분 안에 계시고 은혜가 임하게 돼서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면밀히 따져보면 내가 예배 나오는 부분들도, 헌금하는 부분들도, 봉사하고 섬기는 부분들도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힘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모습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와 중심을 담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맞아, 성령 충만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이후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가르치되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을 뛰어넘어서 400년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는 부분들, 38절 말씀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 배가 뭐냐? 헬라어로 코일리아인데, 코일리아는 다른 말로 욕망의 원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욕망의 원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욕망의 근원이 성령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돼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보게 되어지면 뭘 많이 못 가져서 많이 못 먹어서 힘든 것보다도 때로는 지나치게 먹은 것 때문에, 지나치게 성공한 것 때문에, 지나치게 높아진 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이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터만 생각해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 속에서도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없었다면 지금 그렇게 만여 명 이상 죽은 일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도 로켓 발사를 통해서, 또 심하면 앞으로 핵 전쟁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고도화되고 발달된 기술 때문에 더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구주로 높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 심령 속에 임재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칭찬하는 말들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오늘 40절 말씀부터 44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어떤 사람을 하면서 여러 번으로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씩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7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런 믿는 자가 성령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어쩌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가복음을 비교하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자기들의 소망과 욕심과 상처를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썩었는데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한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정의적인 의분을 나타내는 분으로 얘기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바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구제를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로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에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일컫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투영한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모습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사회적인 현상이 최근에 국가 펜싱 선수 남현희 선수의 결혼 대상자로 알렸던 전창조 씨의 모습 보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저변 속에 강남에 그렇게 좋은 아파트? 누구? 아내가 어떤 사람이다? 자기 집이 재벌 3세의 혼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이 프로필로 내세워지면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말을 듣고 거기에 투자하는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자료에 보니까 송파구의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인 시그널에 산다니까 그렇게 좋은 아파트 거기에 사니까 산다는 그 자체로 믿고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아파트를 산 것이 아니라 3개월 임대를 내놓고 한 달에 월세가 1,700만 원 했다는 거.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덮어버리면 그 말이 진짜인 거 생각하고 그 탐심을 자극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나중 결국 사기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이거 안 되면 교회 안 나와 그런 모습을 혹시 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망과 욕심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그 욕심의 근원인 그 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는 곳에 진짜를 불러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계의 지식 그것 가지고 갈릴리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분명히 나오죠. 베들레헴의 출신이잖아요. 근데 나사렛에 생활하다가 갈릴리에서 활동했을 뿐이죠. 전체를 알지 못하고 잘라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출생부터 지금까지 다 알지 못하고 나한테 안 좋게 한 부분,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거, 내가 싫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전체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그 부분만 가지고 함부로 아빠가 어떻다느니 엄마가 어떻다느니 자기들을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1월 3일부터 욥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욥기를 가지고 큐티 문자 보낼 때마다 보셔서 알겠지만 욥의 새 친구들 욥기 4장부터 우리가 최근에 봤던 27, 8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새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일부분의 욥을 향해서 특별히 지금 욥이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식들 다 잃고 건강마저도 잃어버린 지금 모습만 보고 전부인 것처럼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단순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리서 나오겠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알아본 거, 조금 들은 거, 신앙생활을 조금 그 기간 이것만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 들었던 말씀 욥기를 통해서 욥의 분명한 세 가지 신앙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욥의 재물관,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1장 20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움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데도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재산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고 자신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진짜를 알게 되어지면 재산이 날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들볶거나 누군가를 탓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더 나아가서 그의 내세관도 분명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자식들 다 죽고 그리고 몸까지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 몸 자체가 전부가 아니다. 어차피 우리 몸은 어떤 몸이다? 다 썩어 죽을 몸이다. 우리는 죽을 몸을 뛰어넘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알게 되면 썩어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는 목숨 때문에 요새는 대다수가 한 90% 이상이 한국도 다 장례 화장한다 그러잖아요. 다 불타 없어질 것들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그 불타 없어진 다음에도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흔들림 없이 진짜를 알기 때문에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은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 나가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말씀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오늘 조혜원 청년이 읽어주신 것처럼 욥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어려움을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눈이 말씀드렸지만 욥기 4장부터 28장을 넘어서서 31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 나오는 이 부분은 엄청난 장수이지만 성경학자들이 하면 기간은 몇 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달의 어려움과 욥기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로 축복하시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이 말씀 생각해보면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바꿔줄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짜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유명한 고백,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안양정 목사님이 오래 붙잡은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진짜가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자이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주인이시다. 키리오스, 우리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사단의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얼마든지 용서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지옥 배경이 아니라 하늘나라 보좌가 배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바요나, 반 아람어로 뭐뭐의 아들이란 말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헬라어로 갈대란 말이잖아요. 갈대 같은 베드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놀라운 신앙 고백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베드로의 별명이기도 하지만 페트로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진짜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에 하지 못할 것이다.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사주팔자, 관상, 운명, 묘자리, 그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천국 요소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진짜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들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회복해야 될 부분,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이지만 어느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오늘 성도님에게 즐거운 소식과 슬픈 소식 두 가지 알려주겠다고.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너무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한 분도 있지만 다 알고 있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삼성그룹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씨의 양자만 들어가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해서 감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순간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슬픈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슬픈 소식이냐? 다음 날이 되면 치매에 걸려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은 잠깐이고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는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자그마한 시험거리 누구의 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제 성경을 일컬어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밑에 성경 밑에 난하주라 그러는데 주가 달린 거 보게 되시면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합니다.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누구며 다윗의 몸에서 내 씨 다윗의 씨를 내 뒤에 다윗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예비한 모습을 오늘 사람들이 일컬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배경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말할 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다윗의 미래까지도 약속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에게 용돈 10,000원을 주고 몇천 원을 줬을 때 아이들이 과자 사고 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과자 먹기 전에 먼저 첫 번째 거 엄마, 아빠 먼저 먹어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드셔보라고, 그 마음만 받아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더 주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10장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다윗이 살던 시대와 거의 900년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도록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같은 맥락으로 따져보면 우리 교회가 72년 전에 6.25 전쟁기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삼거리에 72년 전에 믿음으로 살아온 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가. 더 나아가서 올해 72주년인 올해 앞으로 28년 후에 100주년을 앞두고 믿음으로 심는 마음에서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봉사로 심고 헌금으로 심는 모습에 대해서 100주년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손자손녀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책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도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겉모습은 바벨론에 포로되어졌고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일을 주시게 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이켜볼진데 올해 저도 매일매일 여기 작년 12월 31일 날 송고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내줬던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욥기 28장 28절이 욥기 28장 묵상하고 있었어요. 우리 조선영 청년이 성경 올해 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한 미치에요 악을 떠나는 용철이다. 매일마다 읽었으니까 적어도 360번, 330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단 성경 말씀만 기억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써낸 사람,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가족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주보에 실린 것처럼, 강고에 실린 것처럼 올해도 12월 31일이면 송구영신 예배 때 성경 구절을 써냅니다. 우리가 써낸 성경 구절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으로 응답되어졌는가. 우리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기도하였지만 말씀을 적어낸 그것들이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응답되어졌는가 확인하게 되시면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입혀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한 20년 전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 성경 뽑기를 합니다. 요새는 코팅까지 해가 주는데, 안타까운 것은 재작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봉헌 예배 끝나고 이제 그해 겨울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뽑기를 안 하잖아요. 어떤 등록하신 권사님이 기도받고 나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시험 들었다고. 여기 하니까 왜 그렇게 성경 뽑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권사님, 성경 뽑기는 성경이 나와 있지도 않고, 성경 뽑기는 한국교회가 20년이나 한 것입니다. 그걸 하다가 제가 왜 안 하냐면 성경 뽑기 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어려움 당한 분도 만났다고. 그래서 성경 뽑지 말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 오시면 자, 그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게 말씀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뽑기 해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12월 30일을 지나서 옆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 부탁해서 성경 따로 뽑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것처럼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2024년 기도 제목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시다 뽑았고, 그러시면서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부분들을 성경대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강고드린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하자 보수에 대한 실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보증증권에서 나와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책임 과장이 와가지고 전체를 다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마치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사를 하는 것처럼 자세히 꼼꼼히 얘기하면서, 제가 말을 좀 잘 못한 게 있으면 목사님 이런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로 이 대행업체 맡겼던 그분도 오셔가지고 같이 마치고 나서 다 헤어진 다음에 그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겨울 되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송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각자님 혹시 교회 장로님이시냐고. 근데 이렇게 때문에 목사님 전 교회 안 나갑니다 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는 분이 교회 장로님인 것처럼 필요한 모든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보면서 전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바꿔주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하자된 부분들을 고치려고 할 때 쩔쩔맸잖아요. 건설회사는 사업 부도냈다 그러지, 도와줄 사람은 없지. 그런데 우연찮게 공차를 갔던 목사님이 가끔 나오는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방수 25년 한 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하니까 쭉 정리하더니 목사님 이거 다 하려면 한 1,500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재정에 그렇게 못한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거 해주는 다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서 알려줘가지고 여기까지 왔게 됐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대박 날 일, 우연히 잘 될 것, 운수 좋은 거 바라지 보지 마시고 12월 한 달 동안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내년에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게 되면 생각지 못한 부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를 반드시 성경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지나간 한 해도 축복하신 것처럼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년에 붙잡을 말씀 붙잡을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감동하셔서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거짓을 따라가지 않고 잠깐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그 상황에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헤아리잖아 또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 지나간 한 달, 지나간 11개월을 감사하고 어쩌면 교회에게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강림절을 맞이하고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예물, 주일원금, 속교원금과 성교원금, 장학원금과 건축원금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을 청소하고 주방으로 봉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꽃꽂이로 봉사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였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함재춘 권사님, 이영수 권사님, 김영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이찬양 청년,
또 김영우 청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12월 4주 동안 대림절을 맞이할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되 말씀에 붙드는 받은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며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간증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수진 나누겠습니다. 주보팀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선교와 봉사의 삶 현장에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아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인곡동 20,000세대 6만 명 영혼에서 진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부터 우리 성탄절 전까지 우리 대림절 지키게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오늘 저녁부터 수화일까지 목회 세미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말씀드린 것처럼 24일날 주일날 오후에 칸타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2달 전부터 연습하고 있는데 우리 성가대 칸타타 연습을 위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5일 성탄절에는 11시에 주일학교 중공 전부 다 연합을 해가지고 성탄 축하 감사회로 함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일은 31일 우리 송년 예배 11시 드리고 나서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 우리 준비하는데 미리 우리 말씀을 준비하셔서 그날 제출하시면 저도 그렇고 또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말씀 붙잡고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특성은 우리 교학교고 다음 주는 우리 주보에 다른 식으로 되어 있는 지난 일정표에 다른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 주는 속장 인도자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선교회장단이 찬양하시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번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번 시작. 전성도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여 말씀 성령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지역을 섬기며 민족과 열방을 향해 영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으시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성탄트리 장식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속회별 기도에 우리 군 한 2달 동안 지났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1속에서 10속까지 다 헌신하셨고 또 어제는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함께 기도한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정말 응답하십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응답되면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함께 수고하신 속장님, 인도자님 또 우리 속도들 감사드리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박수로 함께 영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벽교에서 나왔던 최상원 목사님 계시는데 책이 나와서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그분은 정말 그걸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기의 삶 저와 나와의 비슷한데 엄청 자세하게 읽겠더라고요.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속회별 기도한 거 목사님 시키겠지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쫓긴 않은 순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하면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어떤 모습이 되겠구나.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서 함께 바라보게 되신다면 주님께서 정말 올해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역사들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도록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중심을 갖고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장로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단순한 말이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을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1층에 내려가셔서 식사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몸들이 구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대림절 4주 동안 흘러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시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마다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림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